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가 들려주는 인생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진리의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철학자들과 현인들이 인생을 논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도 있고 톨스토이의 인생론도 있고 니체의 인생론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 인생을 논할 자격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채로, 믿지 않는 채로 우주와 인생을 논하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은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읽고 독서들 많이 해야 되죠. 그때 이제 그런 철학자들의 인생론 좀 읽어보세요. 근데 그런 인생론이 있기 전에 성경의 인생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진리의 인생론을 딱 먼저 탑재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그렇게 떠들었나 그걸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공예배 자리에 이게 다 오셔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친히 육성으로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말을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더라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맹인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를 듣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제대로 된 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올바른 인생론을 기록해 두심으로 우리로 그런 인생관을 마치 나의 나침반처럼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성령님은 그 인생론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시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17절 안에 인생의 깊은 교훈을 핵심적으로 딱 새겨 놓으신 거예요. 장황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이 내용을 여러분 속에 딱 탑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인생을 논했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인생, 모세의 인생을 훑어볼 필요가 있죠.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시절이 아니었죠. 혹독한 시절이었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이 내려져 있던 암울한 시대였어요. 아므람이라는 아버지와 요게벳이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3살 위의 형 아론이 있었고 나이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 누나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형 아론이 3년 전에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었어요. 형은 안전하게 3살까지 자란 거고. 근데 모세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여라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시대에 딱 맞춰서 태어난 거예요. 비극적인 아이인 거죠.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겁이 많고 무기력했다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즉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왕의 포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3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띄워서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강가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흘려보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고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너무 예뻐 이러면서 이 애를 길러야 되겠어, 내 양자로 삼아서라도 길러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숨어서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얼른 뛰어나갑니다. 제가 유모를 데려올 수 있는데요, 데려올까요? 신기하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유아기에 교육을 시키면서 그를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게 되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유아기 때 요게벳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고 그 유모이면서 친엄마인 요게벳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40살이 됐을 적에 애굽의 모든 학술을 능숙하게 익히는 철든 어른이 됐을 때 모세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 학대받고 있는 내 민족을 내가 구출하겠다. 그래서 민족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해방 계획, 독립운동을 할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모세가 나서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막 채찍으로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그런 일을 하면 자기 히브리인들 종족들이 저 왕궁에서 자란 왕자로 자란 모세가 실상은 우리 히브리인과 동족이고 저 사람이 지금 애굽인에 저항하는 일을 시작했으니 우리도 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 근데 다음날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를 모세가 말리고 책망을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래?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로 고발할 기세로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광야로 피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80세가 됐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실현시킨 게 없이 허무하게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의 재능과 너의 애굽의 학술, 너의 능력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너를 쓸 것이다. 네가 나이가 80세가 된 거 상관없다. 네 말이 유창하지 못한 거, 어눌한 거 괜찮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만나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는 6월달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시내산 위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만드시고 이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1년 2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에다 딱 데려다 놨더니 60만 명의 대표자가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우리 저 전쟁하는 땅에 안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버려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60만 명 전체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떠돌면서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 죽게 하시고 너희가 저 대적들에게 다 죽을 거라고 말하던 어린 아이들과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다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년을 날짜로 환산하면 13,870일이에요. 남자 어른들이 60만 명, 여자 어른들, 배우자들 60만 명 합치면 120만 명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13,870일 안에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날짜로 120만을 나눠보면 하루에 매일 86명씩 죽어갔다는 결론이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헛되게 쓰러져가는 그 매일매일의 죽음을 지켜본 당사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를 통해 시편을 통해서 인생을 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이 오늘의 시편인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인생을 짧고 허망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는 전체 시를 다 읽어보면 짧고 유한하지만 허무하고 절망스럽다는 느낌으로 만들어가진 않아요. 허무와 절망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인생이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 아침마다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인생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짧고 비참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다시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맨 처음 시의 첫 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고백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걸로 이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절 보세요. 인생은 태어났다가 짧은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삶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을 수 있는 복된 경험 속에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처라는 말은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라는 뜻을 말하는 단어예요. 모세는 신명기에도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더 은혜로운 것인지를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첫 절부터 1절부터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 쫙 이게 시로 읊어지지만 시간상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업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엎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해요. 이 관계성을 맺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죽음으로 맞춰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은 그 광야 속,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영원한 나의 거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2절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영혼들은 헛되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도.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큰 소망을 굳건히 가지고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풀과 같이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3절로 6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시의 묘미를 같이 즐기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노아 홍수 전에는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1000년을 살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1000년을 살았어도 죽음이 우리의 운명으로 놓여 있는 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찰나에 불과한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인 순간을 지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르는 풀 같은 존재다. 죽음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표현을 얼뜻 보면은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짧은 인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다고 그래요. 맹목적인 우연이 우리를 비참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짧은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감당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가 생각나죠?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얘기하시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여자의 일생을 얘기하시고 남자에게는 혹독한 인생의 수고와 노동을 얘기하시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다가 기운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앞에 놓이도록 인생을 정하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연히 무슨 자연의 섭리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지점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마음이 부패돼 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천사들처럼, 이 악한 천사들처럼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그 교만이 끝간데 없이 높아져서 마귀와 방불한 그런 교만한 존재로 굳어져 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끝간데 없이 교만할 수 없도록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이라고는 한계 지점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관이에요. 인생론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행복을 다 뺏기고 수고와 슬픔 속에 갇혀버린 인생, 이걸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의 소망을 간절히 간구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해주신 것, 그게 죽음과 수고로운 인생의 의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맹목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여러분은 이 인생이 왜 짧은지, 왜 인생은 수고와 슬픔 속에 지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의 인생론, 헛소리를 잔뜩 어려운 말로 써놓은 것 뿐입니다. 니체의 인생론, 지 나름대로 뭐 초인을, 인간이 어떤 초인적인 어떤 정신력으로 한계를 극복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만한 행설수설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짧고 간략하고 단순한 진리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수고로운 인생은 맹목적으로 온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주어지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눈물겨운 인생을 살다가 짧은 생을 마쳐야 되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까닭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려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 다시 내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아서 소멸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의 희망을 간직하라고 주시는 인생의 수고라는 것이죠. 짧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나갑니다. 7절로 10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는. 그리고 그 인생의 짧은 한계를 통해서, 그리고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우리의 큰 은혜며 복입니까? 전부 인생이 뭔지 몰라갖고 헤매고 좌충우돌하다가 헛되게 끝나버리고 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인생관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통찰한 인생론이에요. 자, 모세가 제시하는 인생관, 이제 절정 핵심의 부분이 왔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 속에 두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그분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것 깨닫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짧음과 그 수고와 슬픔을 제대로 응시하면 인생이 경거망동하지 않게 됩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그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잘 경고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진실을 몰라. 나의 날이 짧다는 거를 까먹고 사는 게 지금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돼서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부자라는 것 때문에 내 영혼아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거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모세의 이 짧은 시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딱 나의 날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비로소 이 짧은 인생과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인생론 여러분의 것으로 딱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거고, 짧은 인생 눈물겨운 삶을 통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아서 매 순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비참하지 않아요. 마음이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니까.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내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모세는 그런 지혜로운 통찰을 알려준 다음에 수고롭고 짧은 인생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말해줘요. 13절로 17절까지 읽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잘 보세요. 모세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
수고와 슬픔의 인생, 짧디 짧은 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고 그의 응답으로 기쁨과 행복을 매일 아침마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아침마다 새로운 기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짜증나는 일은 없었나요? 막 마음이 우울하고 짓눌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버튼이 하나 있어요. 리셋 버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잠들게 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잠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눈뜨지 못하면 주님 품에서 발견될 것이고 다시 새날을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러고 주무셔요. 그러면 오늘이 아무리 피곤하고 오늘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골치 아픈 하루였더라도 리셋! 다시 새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대감이 있는 하루. 우리는 그렇게 매일 아침 기쁠 수 있어요. 아멘. 이래서 우리가 우울증 안 걸리고 공황장애 안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혹독한 인생이라도 매일 아침을 새로운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짧은 인생이지만 허망한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하다 시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람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네가 참 수고하고 잘했다, 충성스러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낸 인생을 영원히 기념해 주시는,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념해 주신다는 이 보장을 가졌으니 행복하실 수 있겠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지위, 성공과 번영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이런 거 없어도 절대적으로 평안할 수 있는 일절의 비결이 우리 속에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영원한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모인 또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이 이 인생관으로 가슴에 딱 탑재되시길 바랍니다. 시도 멋있잖아요. 구절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아예 외워버리시고 내 평생에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리라. 아침마다 새롭게 기뻐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확신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